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좀 목소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또 늘 체험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말씀 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목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설교 끝나고 나면 목소리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페이스북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 페이스북을 설립자인 마크 저크버그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가 이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라는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그가 이 페이스북 사업을 성경책을 보다가 사업 구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교회를 다니던 친구,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 유일한 자기 룸메이트였던 돈 발람 키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였고 또 성경에 심취해 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매일처럼 폭탄같이 쏟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하도 와서 성경 좀 읽자, 성경을 읽자 하도 강요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느 하루는 그래 성경 읽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그 친구가 흥분하며 좋아하더랍니다. 단 이 저크버그가 하나 조건을 걸긴,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읽으려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에 펴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을지 신앙생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딱 핀 성경 말씀이 시편 139편이었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함께 보면은, 네, 말씀 없나요?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저크버그는, 야, 우리가 사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서로의 말과 또한 서로를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잘 믿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했을까? 그가 정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니 담대할 수 있던 겁니다. 확신이 있던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시편에 사도 바울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를 깨트릴 수 있으며 혹은 누가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계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을 주신다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3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적이 많습니까? 아군이 많습니까? 권사님은 아군이 많으시네. 다행입니다. 아멘. 순간입으로 적이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적만 있을까? 왜 내 주변에는 아군이 없고 왜 이렇게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까? 대부분 다 그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적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과 싸워 맞설 능력이 내게 있다면 아니 내가 그 대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어떤 한 편의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처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느 동네 아이가 있는데 늘 동네에 있는 일진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피하고 싶고 도망다니고 싶고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쫓아오고 괴롭힙니다. 하다 못해서 운동도 배워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잘 어느 형과 조금 교제하고 사귀고 또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형이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그 맞고 있는 그 동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일진들이 까불까불 대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이 UFC 선수예요. 권투 선수예요. 격투기 선수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적이 안 되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사단과 우리가 싸워서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사단과 싸워서 대적해서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느냐? 사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지쳐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혹은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정하는 말로 사실은 되어 있지만 답답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잊고 있으며 혹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믿는다면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사실 사람이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좀 야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LA 다저스라는 곳에서 열심히 공을 던질 때 참 잘했던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월드 시리즈에 나갔습니다. 2차전인가 공을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승리 투수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임인 5차전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대했죠. 지난번에 너무 잘 던졌으니까 이번에도 잘 던질 걸 기대했는데 웬걸. 이번에는 1회부터 계속 안타를 맞더니 결국은 4실점하고 그리고 3회 만에 3회만 던지고 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잘못됐다고 인생 자기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여 바로 그리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내 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삶에 나를 때로는 풍족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궁핍하게도 하시고, 나를 잘되게도 하시지만 나를 어렵게도 하시고, 또한 내가 즐겁기도 하지만 내가 고통스러워도 있던 이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이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바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한다 말하는 것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 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검사들은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추어내어서 어떻게든지 그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겁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에 있는 악한 습성이나 악한 마음들을 흔들어대고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우리 고통스럽게 죄악 가운데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 무기력은 바로 이 죄의식입니다. 내가 죄를 갖고 있고 죄인이며 혹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낙심, 절망, 눈물, 슬픔, 한숨, 좌절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겠다,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니 우리를 정죄할 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계속 일생 동안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곤욕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요? 그런데 진짜 공고하고 궁핍한 인생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욕망과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이 공고한 인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지쳐 영적인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하며 끝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증인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증인들은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고 말씀의 증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지고 그들도 살아갔지만 결국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경주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도 보여주어야 한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힘을 내어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매질과 그리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혹은 태장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도 없었고 바꿀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복을 받지 못할까 봐 혹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친한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또 혹은 끊어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해변가에 쌓은 모래성이 바닷물에 흩어지는 것처럼 다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죽을 때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군을 공격하여 대열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영혼이 죽어서 죽어서 우리가 육신과 있는 영혼이 분리되게 될 때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허무한 일이고 혹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하고 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전쟁, 기근, 환난, 곤고, 박해. 오늘 35절에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31절에서도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물었었는데 이 대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싸워도 여러분들 이게 싸워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기면 다음번 싸움할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싸워서 간신히 이기면 이게 마음의 여기도 없고 혹은 상처도 큰 겁니다. 하지만 싸움의 레벨이 맞지 않고 싸움의 능력치가 다르면은요, 이거는 싸워도 아주 여유 있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넉넉히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기를, 오늘 본문 38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강조합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걸 자꾸 의심하게 되고 아니면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정죄하겠느냐? 누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인의 삶으로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믿음의 또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